ROTC 16기 기독신우회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어요. 정말 감사하게 제가 또 설교를 맡았지 않았습니까?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전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고 저 교회에서 드리고 장소가 없으면 식당에서 드리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또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어제 감사하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분도 다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깨닫고, 오늘은 쪼개진 반석. 이 반석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방수잖아, 방수. 물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 반석이 깨어져야 물이 나오잖아요. 이 반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예수님. 이 반석이 깨어질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을 탁탁 짚어요. 생수하면은 이건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수하면 성령. 할렐루야. 아멘. 맥을 탁 잡아요. 생수 이야기하는구나, 성령 말씀하시는구나. 이 같이 그래야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지, 다른 교회 성도들 마냥 야 그건 물인데 무슨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생수, 성령,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지요. 12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배웠어요. 함께 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가르쳤어요. 보충수업 제자들. 그런데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당연히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령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부흥회하는 데마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여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옛날처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복받는 길로 살아야 한다, 이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모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 받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거듭남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거듭남의 역사, 이게 구원받는 역사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이죠. 이 단계보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라고 나와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끌려.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나 내가 성령 조금만 받고 전화만 해도 갈게. 대번 갈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성령 조금만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삶.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비루 같은 세상의 것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표대 삼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엉뚱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길이 잘못 들어온 길이에요. 잘못 들어. 절대로 날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길, 내가 희생하면서 정말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그 길 위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생수 한 방울도 나올 수가 없어요. 쪼개져야 한다. 오늘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가 먼저 작년인가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반석을 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큰 반석, 호렙산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중간에 뚝 반석을 치라 이라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낙타나 나귀나 양들은 난리가 났어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양들은 물 달라고. 사람들은 이 물을 찾으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이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져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게 생겼다. 돌 던진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르비딤에서 이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세에게 강력하게 불신을 품고 항의할 때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홍해를 네가 갈랐을 때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호렙산에 있는 지시한 반석을 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호렙산 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큰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을 2번 치매 그곳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우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과 또 계수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또 그 물로 빨래도 하고 이렇게 풍성히
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반석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해요. 자, 시작. 다 각기 신령한 물결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그 물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 마음, 정말 이 갈급한 마음, 어떤 문제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반석을 치매 그 반석에서 폭포수 같은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쳤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게 한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정말 그 창으로 찔린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반석을 쳤다는 것은, 두 번 쳤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창으로 찔림을 당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이렇게 때림을 받았느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와 물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 생수의 근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온 인류의 그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가난 우리의 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피와 주님이 쏟아놓은 물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피 흘리고 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근원지가 예수님이신데 어디에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으로 찔림을 받은 그곳, 그것이 생수의 근원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이번에 예배드릴 때 제가 말씀 제목이 내 나이가 얼마냐 그거를 증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증거했고 그분들한테 증거했어요. 나이가 전부 70 아닙니까? 70 전부가 앉아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고.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알면서 뭘 물어보느냐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 할 일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도 그 얘기 막 만나기만 하면 또 식사 끝나고 뚜레쥬르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도 할 일이 생겨서 너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듣다가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세 가지 고쳐야 할 것,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시더라고요. 2월 20일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신 내용이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명성교회 원로 목사 김사만 목사님이 증거하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됐느냐. 민주주의는 이 통치자를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자꾸 선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리는데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제도를 바꿔야 하고 이 부정선거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절대로 없다 소리만 하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투표용지가 새파란 게 나오고 투표용지가 다른 게 나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그 판사들은 전부 생명이 앉아 있어요. 파랗게 하얗게 보이는 생명.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시를 붙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명수 그 사람이 덮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잘못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이 선거, 이 꽃을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잘못 관리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의문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 대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투표함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딱 가가지고 5번, 1번 이렇게 해서 딱딱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먼저 투표하는 것은 무엇이며 투표함을 또 저쪽으로 옮겨놓고 관리하는데 CCTV도 없고 그래도 잘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선거에는 소쿠리에다가 그냥 이걸 집어넣고 그런 의문을 생기게 하면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맞죠? 두 번째는 법원의 이념적 판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못했대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억압이 들어오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는 좌파 얘기하는 거다, 이건 우파 얘기하는 거다, 이런 데 시달릴까봐 자기는 용기 내서 이야기하지 못했다. 근데 자기가 서울에서 40여 년, 50년 가까이 여기서 목회를 해왔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는 좌편향성, 우편향성, 그러니까 이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치와 이 재판이 기울어질 때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딱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잘못된 것 거기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언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좌편향되어 있어가지고 언론이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이렇게 보도해야 하는데
자기 편에 맞는 것만 좋게 보도하고 남의 편의 것은 악하게 보도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는 KBS, MBC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당의 그 유임 목사님, 아니 저 뭡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3,000명이 서명해서 보내고 10,000명이 서명해서 보내는데 자기같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회개하라. 명성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같이 큰 교회, 이런 교회 담임 목사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거기에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기울어져 가고 잘못된 보도를 하고 거짓 보도를 하는데도 한 명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고 세무조사 들어올까봐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못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오후 예배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이 살아나는구나. 거기서 하신 말씀,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 말 그렇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해요. 그 자리 돈 많이 받고 명예롭고 성도 많아가지고 좋지요. 근데 자기 성을 썼잖아. 자기 바벨탑을 다 쌓아놓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 선교 하락하면 10만원 주면서 온갖 교회 주보에 몇 교회 아니 이걸 왜 내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렇지 않아도 작아가지고 주눅 들어있는데 뭐 그리 잘했다고 50만원씩 100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5만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도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런 회개의 설교를 하는 거 듣고 이제 이 나라는 살았다.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서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눈치 보고 목사님들이 비겁한 행동을 하니까 성도들이 비겁해지고 성도들이 눈치만 보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르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 딱 듣고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어쨌든 저도 목회를 늦게 했지만은 정의감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죠? 네, 정의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을 가르쳐?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삭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와 그 물, 이것이 온 인류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이 발원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없어도 뭐 넉넉하고 그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영혼이 가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영혼이 가람이 있는 자는 맨날 신경 써야 약을 먹으면서 잠이 오지 않지요. 누가 내 돈 가져갈까봐 겁을 내지요. 전화만 와도 보이스피싱인가 이것 때문에 막 겁을 내지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시원한 샘수를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그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쪼개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쪼개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쪼개짐. 뭐 어디 가가지고 손으로 얹고 막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놓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위주의 종교가 말씀 위주의 캐톨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쪼개지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우리는 다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쪼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1조 드리는 게 제일 부닥칩니다. 무엇 중에 제일 부닥치느냐? 이 11조 금액이 많으면 더 부담돼요. 작으면 잘 내요. 적으면. 제가 그때 언제 그랬잖아요. 퇴직하니까 이게 막 억대가 넘으니까 이 11조 하기가 마음에 시험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 간증한 적이 있죠? 시험이 와요. 한두 푼도 아니고 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 그러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시험하여 말라기서에 보면은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은 제2의 생명이거든요. 제2의 생명이에요.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물질 없으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데 소중함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 바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예물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교 길어지면은 11조에 시험 많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안 드리는 분이 없어요. 다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 뜻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견해를 내려놔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담임 목사 앞에 여러분들이 뜻을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상담 받을 때도 그렇고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내려놔요. 내 것 다 가지고 와가지고 상담해봐야 쌈만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씨름만 하다가 목사님은 좌로 가라는데 나는 우가 맞다 하고 목사님이 가면 우로 가라 하는데 좌가 맞는 것 같은데 싸움만 하다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멘토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가을에 허수아비가 있어. 허수아비가 그냥 이렇게 답 떨어진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서 있고 깡통을 들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하는데 새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허수아비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허수아비도 이렇게 생명 있는 새들을 쫓아보내는데 하물며 이곳에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박관용 목사에게 그죠? 담임 목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세웠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그 영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의 말씀을 잘 멘토로 생각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잘 들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말로만 순종하는 것인지. 그러나 멘토 앞에 담임 목사 앞에 약속했던 것 이행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똑같다는 것. 그래서 이 종은 우리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기 악한 영과 싸워 늘 여러분들에게 그 안위를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도해 주라고 그 담임으로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맨날 골프나 치러 가고 어느 권사님이 밥 산다 하니까 거기나 쫓아가고 맨날 먹을 때나 다니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부목사 시켜놓고 자기는 어디 갔는지 보니까는 딴 데가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담임 목사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부목사한테 담임 목사를 맡겨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라내야 해요. 다른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더 증설해가지고 거기는 담임 목사를 파송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건 핑계가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어느 교단은 300명 딱 되면은 더 이상 안 되도록 하고 교회를 하나 또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를 그리로 보내요. 그리로. 그건 2단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거기 제도가 잘 되어 있네 그렇게 할까봐. 그건 2단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2단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300명 넘으면 분가시켜요. 부목사님한테 보내든지, 그죠? 분가시켜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 정말 그 뜻을,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드리고 쪼개진 말씀, 내가 쪼개지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따라 강력하게 쪼개지는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